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는 삶에 마침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마침내는 국어사전에 따르면 어떤 경과가 있은 후 마지막에 이르러라는 뜻과 같이 오랜 기다림 끝에, 긴 인내 끝에 이루어진 일을 말함과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이 드러날 때 마침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주인공 이삭도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마침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에는 눈물과 기다림,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삶의 여정 가운데 마침내라는 소망의 열매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보고 우리 또한 그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순종의 자리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묶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삼으려고 하였을 때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가장 인생에 있어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곳에서 경험하였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의 역사를 이루시는 건지를 또한 보고 배웠고 또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에게는 결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축복의 역사로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반드시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자라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삭의 삶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영적 체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체험을 한 우리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절대 어떤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순종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마침내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송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창대하게 되는 은혜를 얻었지만 그 결과 그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처럼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고 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이삭은 절대로 원망하거나 싸우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파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삭이 판 우물 이름 하나하나에 그의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첫 번째 우물 에색, 그리고 두 번째 우물 신나, 마지막 세 번째 우물 르호봇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색은 다툼, 신나는 대적, 르호봇은 넓은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는 결국 르호봇이라는 넓은 곳, 평안한 곳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는 방해와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를 마침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련이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다가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결국은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견디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 절대 포기 않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응답하겠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업을 상속하도록 만들어주시도록 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와 절망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는 이 환경,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들리는 소리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침내 창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3절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침내는 히브리어로 아드메우드라고 하는데 점점 자라서 그게 달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단계적으로 성장한 끝에 하나님의 복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순종, 박해, 인내, 제시도, 확장이라는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정을 책임져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주님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많은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걸었지만 그러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그 응답과 축복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도록 하나님 나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창대케 되어지는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의 궁극의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마침내는 단순히 재산과 부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증거였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곧 모든 민족이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신다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현실의 마침내라는 축복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라는 궁극의 마침내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마침내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시험, 환난 속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침내가 아니라 아직의 시간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미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의 최종 결말을 승리로 확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흉년 같아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물을 빼앗겨도 하나님은 더 넓은 르호봇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는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침내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순종의 그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